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주보에 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지? 이거 못 보던 건데 에베소서 잘못 쓴 거 아니야? 많이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과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열심히 지금 다음 세대에서는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번 성경 목록과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듯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살게 된 것이죠. 그 중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으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왕후가 된 자였지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왕의 총애와 높은 지위를 가진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 6절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 봐야 하는데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며 절하지 않자 화가 난 하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게 되죠.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절입니다. 그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도우라 라고요.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답하는 내용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라 합니까? 에스더 자신은 못하겠다 합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규례 때문에요. 당시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를 때에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간다면 오직 죽이는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게 왕후 에스더이지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하면서요. 아니, 지금 민족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에스더이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것이 사실이고,
왕이 한 달이나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실이고 현실인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죽는다는 것 끔찍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한 달, 11달 후에 죽을 민족이 아니라 모르드의 요청대로 지금 당장 나아가면 당장 자기가 죽게 되는데요. 당장 오늘 내가 죽게 되는데 그 모습이 눈에 선이 보이는데 어찌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눈앞에 놓인 민족, 죽음 앞에 놓인 민족을 보면서도, 위기 앞에 놓인 가족을 보면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택하기로 합니다. 외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대답에 모르드기는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모르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때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와 같으면 에스더의 대답에 그렇지, 너도 힘들지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에스더의 말 속에 들어있는 사실들로 포장되어 있는 에스더의 마음을 꼬집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후여서 왕궁 안에 있으니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느냐? 너 혼자 왕궁 안에 살며 보호받으리라 생각하느냐? 하고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텐데 자신만은 괜찮겠지 않은 생각, 당장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는 생각, 그 에스더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나 중심의 사고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핵심적인 말인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때가 이때가 아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말하는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요. 당장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길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왕후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 일을 감당하여라. 만일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당당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여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죄 속에 사는 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어떤 위협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장에 있는 그 고난과 근심, 걱정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느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즉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인들 혹은 스스로 등등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으나 되돌아보면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옆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이끄셔서 구원을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미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또 여력이 없어서 등등. 들어보면 그 모든 것들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사람의 딱딱한 마음과 상황,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왕의 법 때문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에스더처럼 자신의 시간과 노력, 마음과 열정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모르드게는 뭐라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환경,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 알았어요.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족의 위기의 순간 바로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가 이 일을 감당하여라. 그러면 얘기하죠. 네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라.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그저 내 한 몸,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도 분명히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를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환경에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지금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잃은 양을 찾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목하며 여러분께 맡겨주신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 말에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심을요, 또한 민족의 위기의 때에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에스더는 민족보다 자신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르드게가 말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자신의 무지함을 돌이켜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모르드게가 있으십니까? 그럼 옆에를 좀 쳐다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시네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르드게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가장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이나 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있고 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모르드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아도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성령님의 찔림으로 그렇구나 까지 하는데 거기서 멈춘 채로 결단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깨닫자 즉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에는 두려워하며 회피하려던 죽음이지만 이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면 이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의 고백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복음 안에서 산 자들. 그러니 이 고백이 진짜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죽임당하는 것도 아닌데 죽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물이나 자리가 사라질까 하여, 미움이나 손가락질 받을까 하여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우리 가정과 직장, 이웃을 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상황이 확 바뀌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에스더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스더가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여전히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가면 죽는다는 그 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일을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은 단지 에스더의 마음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달라집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 손해보기 싫은 마음을 바꾸사 그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한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요 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재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재영이가 중2 때, 중2 건들지도 않을 때죠. 중2 때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토요일 볼링 대회 때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니까 그냥 토요일날 놀려고 왔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친구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이면 2번, 3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 발표회도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에 내려가서 한동안 못 봤는데 이 친구가 2주 전에 제가 봤어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봤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하지 않아서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있는 자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지금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먼저 받고도 나만을 생각하며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안동 동부교회 성도님들, 특히 남성교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